네, 오늘 제목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이 조금 길지만 보면은 다윗의 상황, 다윗의 이렇게 처했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몸과 영이 쇠하여 가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을 다 피하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같이 죽을까 봐 이제 또 피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마치 죽은 자와 같고 아무 쓸모없는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표출하면서 원망, 불평, 막 사람한테 따지고 그러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죠. 다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의 괴로움을 그렇게 발산하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넘어서서 이제 또 싸움을 걸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보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공의로, 주의 공의가 뭘까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공의가 아니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죄를 갚아야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나를 벌하시고 의가 있다면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절에서 보면 다윗이 영원히 부끄럽게 되는 것은 지금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양심도 저버린 채 허탄한 거짓과 많은 죄악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악인들을 가만두시고 정말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아니면 그냥 있어요? 해방돼 버렸죠.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할까요? 아니면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누구 이름을 생각하셔서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편 23편이 또 기억이 이게 생각이 날 겁니다.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이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름값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렇죠? 그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걸었을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부터 또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신과 우상과 점을 치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내가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랬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알고 계신다.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도 6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불신자들이 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렇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거 복 달라고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비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랬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다 나를 알고 하시는데, 근데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고통 중에 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너무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에도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까지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오늘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그래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이제 다윗을 보는 사람마다 피하는 거예요. 욕하고 피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는 다윗이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피하니까 욕하고 피하고 다윗하고는 누구도 가까이 안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왕따 당하는 아이들 제일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예.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버린 사람. 죽은 사람 별로 이제 뭐 이게 얼마 안 될 때는 늘 생각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아예 생각도 안 난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그렇게 죽은 자처럼 잊어버린 바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을 잘 모시고 씁니까? 아니면 갖다 버립니까? 갖다 버리고 나서 깨진 거 아깝다고 도로 주워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서 새 걸 사버리지. 지금 다윗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예 저거 죽여버리자. 예.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인본주의를 쓴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힘을 길러갖고 한번 싸워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든지 패거리를 만들어갖고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 얘기는 뭘까요? 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탈출구가 안 보이고 비상구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을 일을 만나고 버림받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왕따시키고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굴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 생길 때는 얼마든지 뭐 할렐루야 찬양하고 뭐 감사합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막 그렇게 우리가 날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은 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잠수 타고 안 나타나잖아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도 안 하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뭐 한다고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너무 죽을 일을 만나고 힘들고 정말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뭐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진짜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네. 응답이 왔을 때 찾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응답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 뜻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정말 저주와 재앙과 환난의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은 환난의 시대라 그러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고백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4절 이렇게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15절의 고백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 잠깐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다라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또 16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8절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지금 막 말로다가 의인을 막 험담하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하는데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19절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죠. 나를 벌할 수도 있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를 멸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사랑을 잊어버려서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주시려고요. 그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제자가 나오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되면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내가 이 죽으면 이 장막을 벗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뵙겠다고 얘기했던 욥을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그동안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 어둠이 떠나가려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악하려니까 네가 빛을 비치니까 우리가 힘들다. 잠자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밝아서 좋다 그래야 되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불을 확 켜버리면 불 끄라 그러잖아요. 왜죠? 눈 아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가문에 결혼하고 거기에 가고 그러면 흑암새 이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왜죠? 어둠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다니엘을 다 미워했느냐? 뭔가 하나 이렇게 슬그머니 슬쩍 해갖고 좀 뇌물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요?
저것도 또 히브리에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돼갖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너무 뛰어나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잖아요. 비교 의식이 있고 피해 의식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잘 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죽일 건덕지를 못 찾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 왕의 신상이 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법을 만든 거죠. 왕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거 찾아내 가지고 증인이 돼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민하는데 법이라고 하니까 이걸 못 바꿉니다. 왕도 도장을 찍었고 누구도 못 바꿉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새벽같이 가죠. 새벽같이 그 사자굴 속에 가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 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하고 다니엘을 그만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줄 아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생명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건 제자가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이후에는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막 다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갖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사람들은 다 왕따시킨데 누구는 안 배려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고 그 왕따당하고 내가 정말 이 죽을 만한 그런 위험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어디에 담아서요? 금향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막 보이고 금향로가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거기에 계속 담겨갖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은 눈으로 보이면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겠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짜들도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그거 보는 재미로 하려고.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여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3절 말씀이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왜요? 지금 오늘 쭉 보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그물을 짜고 다 왕따시키고
그대가 아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금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예.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지옥벽에서 건져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맨날 쫄아서 살아야 돼. 맨날 눌리고 힘들고 늘 우울한 그 우울증에 잡혀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떻게 죽을까 죽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도하고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들은 다 버려도 누구는 안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다 떠나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 그렇게 돼서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화시는 힘을 주옵소서. 네. 무력을 주옵소서. 또 병든 몸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흑암경제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픈 일을 만나고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고통 중에 있어도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어떤 정말 경제적인 고통과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버리고 또 하나님 정말 왕따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라 하였다라고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속에서도 정말 가장 힘든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여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계복음화 하나님 정말 이루는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